666. 이 숫자는 성경에 딱 4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3번은 구약에 나오고 1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쭉 해서 10까지 더하면 그 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도 많이 해봐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군요. 55입니다. 주판을 배울 때 항상 그거를 1에서부터 10까지 계속 이제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1에서부터 계속 차례차례 해서 36까지 더하면 그 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짐작하시는 반대로 666입니다. 과연 이 666이 줄여서 666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물건에 붙어있는 바코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코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품의 관리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해 놓은 막대 모양의 굵고 얇고 한 기호인데, 그 안에 나라 이름, 회사 이름, 상품 이름 등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666이 바코드일까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아마도 17절에 있는 표현 때문인 듯 합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니까 아마도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를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심지어 이 666을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분의 글을 따서 그대로 읽어봅니다. 나는 666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펴보았다. 그 구절은 이랬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666은 예수의 참 제자 외에는 다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수인 것을 깨닫고 이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666을 요한복음 6장 66절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모두 다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는 198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666을 그냥 우리말로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리칩은 사람의 몸 안에 집어넣는 아마도 쌀 한 톨만한 작은 반도체 조각인데, 그것 안에 사람의 신상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조그만 신상 정보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스캔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견해가 나올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16절 끝에 있는 말씀 때문인 듯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니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이라고도 이해한 듯 합니다. 과연 666이 그런 것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 본문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666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666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666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어떤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때 말이 되면 괜찮지만 말이 안 될 때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666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10장 14절과 역대하 9장 14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무게가 666 금 달란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 중에 금이 있었는데 그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7.5kg이니까 약 25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666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말이 잘 됩니다. 또 에스라 2장 13절을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에스라 2장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끝수까지 맞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66명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모두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입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먼저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 여기 있으니라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 있구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희 집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집은 수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집이 수원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집은 수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집이 수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별로 이상하게 안 느낍니다. 왜? 수원입니다 라는 말을 수원에 있다는 뜻으로 그냥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이나 글은 문법에 맞게 쓰면서도 때로 문법에 안 맞을 경우에도 관습상 허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는 666이 무엇인지 풀려면, 세워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지혜가 있지 않고 여기 있다가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666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알아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666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만일 이 수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단순하게 66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666은 비유적인 또는 상징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할 숫자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럼 666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 그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수였고 그 수는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선택된 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라고 성경 본문 자체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잘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666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어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형입니다. 세어라 명령형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까? 총명 있는 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총명 있다, 총명 있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지능이 매우 뛰어나거나 수학을 매우 잘하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총명 있는 자를 원문대로 옮기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란 아무 생각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바보가 아닌 누구든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자, 이해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세어보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수를 셀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세어보라 했으니까 수를 셀 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수를 센다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666까지 센다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수가 666마리이니 그 수가 과연 맞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혹은 안 맞나? 이렇게 세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세면 되니까요. 그럼 세어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666이 숫자이니까 세어보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666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수를 세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말과는 다르게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와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의 알파벳, 이른바 기억니디글리 같은 그런 알파벳에는 글자 값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들어보셨죠 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시계에도 사용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심지어 학원에도 쓰고.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알파의 글자 값은 1입니다. 오메가의 글자 값은 800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1에서 9까지 간 다음에 10이고 그 다음에 11이 아니고 10, 20, 30 해서 100까지 간다면 200, 300, 4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800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 알파벳을 발음하면 여러분이 듣기 혼란하니까 우리말 자음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우리말 자음의 첫 자는 여러분이 안 들은 기역입니다. 우리말은 없지만 지금 바꿔서 하는 거니까 이 기역의 글자 값은 1입니다. 니은은 얼마예요? 2. 디귿은 3. 미음은 4, 비읍은 리을은 4, 미음은 5 이렇게 쭉 나가면 이응은 8. 치읓은 10이고 키읔은 얼마일까요? 키읔. 그렇죠. 20이죠. 11 그러면 안 됩니다. 20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티읕, 피읕, 히읗 있죠. 히읗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50입니다. 우리말 순서로 따지면 1부터 50까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일 짐승이 예를 들어서 개, 멍멍개, 개라고 하면 글자 값이 얼마입니까? 자음을 따지니까 개, 기역이니까 글자 값이 1입니다. 1. 재밌죠? 네. 그럼 사자는 얼마입니까? 사자. 시옷, 지읒이니까 7과 9입니다. 더하면 얼마죠? 16입니다.
호랑이는 히읗, 리을, 이응이니까 히읗이 얼마라고요? 50. 리을은 4. 이응은 8이니까 62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름의 글자 값을 더하면 그 합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죠? 네, 그럼 18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우리말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수는, 그 사람의 수는, 요 말이 빠졌죠. 666이다. 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까? 짐승이 그저 짐승이라면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등장합니다. 물론 원래 등장되어 있는 용이라는 짐승도 하나 있어요. 근데 짐승이 2마리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11절에서 나타나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 이것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자를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짐승은 무지무지 악하고 무섭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악한 짐승들이 사람이기에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십니다. 그의 수는, 즉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짐승은 둘인데 여기서는 한 짐승에 대한 단서만 줍니다.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666은 글자 값을 더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우리는 2는 2, 2는 4, 2, 3은 이걸 우리 구구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 값을 더해서 만드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그 유대인의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수를 세어보라는 뜻은 이렇게 660이라는 글자 값이 나온 짐승의 이름인지 역으로 추적해서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66은 짐승의 수, 바꿔 말하면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정리할 수 있죠? 666이 사람의 수인데 그것을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성경 구절 따위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수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이 짐승이 누군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티안, 뭐 모르는 사람 토성이죠. 저도 잘 몰라요. 이름만 들어봤지. 교황들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교황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등등 수많은 사람이 666의 그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외에 이것은 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다. 로마다. 혹은 이슬람이다. 나치 독일이다.
이렇게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66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이 안 나오고 수없이 많은 거 나올까? 아마 다 쓰면 666까지도 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말 이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김기린입니다. 김기린. 그럼 이 사람의 글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린이니까 기역, 리을이죠. 그럼 얼마요? 1, 4니까 얼마죠? 6입니다. 6. 그럼 강씨예요. 강그림이라는 사람의 글자 값은 얼마일까요? 역시 기역, 리을이니까 6입니다. 자음만 겹치면 사람이 달라도 글자 값이 같죠. 그러면 고치입니다. 이번엔 고길로라는 사람의 글자 값은 어떨까요? 그렇죠. 똑같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글자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66에도 수많은 후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도 이 후보자들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지난 2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몰표를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결로 666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네로 황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666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네로가 아니고 황제라는 말까지 붙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근사치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학자들 간에는 네로가 대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니고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네로 황제야말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로를 적 그리스도라 믿었고 그러기에 666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2000년 전에 죽은 68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는 68년입니다.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이 악한 행동에 비춰보면 그 짐승에 못 미치는 점들이 꽤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10층 건물은 엄청 높은 건물이겠지만 도시의 60층이나 되는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네로는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적 그리스도,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네로는 장차 마지막으로 올 적 그리스도의 조그만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666은 장차 임할 가장 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네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의 모형이니까. 그리고 네로가 이 적 그리스도의 특성을 다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66으로 상징된 이 적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아주 먼 옛날에 네로가 죽음으로써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올 적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비하면 작은 적 그리스도들이 각 시대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핍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시대에 혹은 어떤 교회들은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핍박도 면해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 진리와 거짓을 희석시켜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절 여기 7절 8절에 있는 대로 13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그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 같은 사람을 경배할 것입니다. 진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며 짐승의 칼에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펼쳐진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한 명도 빠진 자가 없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성도는 핍박을 당해도 삽니다.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항상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니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거룩함을 유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나이다. 저희만으로는 참으로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세우시고 견책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성결하게 바르게 올곧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666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된 소리에 흔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